안녕하세요.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과학 결정의 순간. 1월 소지 최종적인 선택.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세계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인자가 돌아오심, 하늘의 심판, 성자의 면류관,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맺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세상 모든 역사는 맞춰지게 되고 하늘에서의 심판이 있고, 의인들은 하늘의 면류관, 성리자의 면류관을 쓰지만 주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심판과 멸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다니. 계시록 14장 14절 15절 말씀. 이 지구라는 땅에 인류를 파종하시고 가꾸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낫을 들고 수확하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땅의 곡식과 마귀의 성품을 닮은 땅의 포도를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요, 한 사람은 마귀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토의할 문제, 선택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영원한 복음이 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복음일까요?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어 보십시오. 하늘의 열매로 익어가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해보고 토론해 보십시오. 1월 소지 최종적인 선택.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해야 할 최종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질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여야 할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곧 열매로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최초의 미혹은 에덴 동산에서 뱀 사단의 미혹으로 선악과 곧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미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후의 미혹은 이 뱀이 사단이 미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뱀으로 나타난 이 사단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마귀가 짐승과 거짓 선자를 통하여 세상을 미혹할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은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 권력을 뜻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적 단체입니다. 세상에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정한 계명을 외면하고 변경된 계명으로, 미혹된 계명으로 사람들을 이끌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복음의 모습을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질 것입니다.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15절에 보면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 하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십계명과 연관되어진 내용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점술가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했던 첫 번째 계명에 위배됩니다. 음행하는 자는 몇 번째 계명일까요? 7번째입니다. 살인자는요 6번째, 우상숭배는 2번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9번째입니다. 곧 하나님의 십계명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자들이 하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지극히 명확한 일입니다. 명백한 일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편의대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명이 당신의 언약궤 안에 담겨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약의 정서인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은 너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열매를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15장에는 새 천사의 기별을 받을 자가 부를 노래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 있겠다 했습니다. 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까? 15장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에 순종한 자들이 부를 것입니다. 16장은 7재앙이 나오는데 누가 그 재앙을 받을까요? 계시록 16장 2절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흔대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로 7장은 새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17장부터 19장은 새 천사의 기별의 구체적인 성취를 보여주는데 둘째 천사의 기별, 바빌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모든 정체와 역할들을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20장부터 22장은 새 천사의 기별에 순종하는 자가 누릴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인데 그들은 아무나 그렇게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들도 다 새 천사의 기별과 연관된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최종적인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분, 부활하셨던 그분,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분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지금은 죄인으로 재판 자리에 서셨지만 온 우주의 최종 주권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의 최종 주권자이시오 심판자이십니다. 그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셨다는 말은 추수하러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가운데 인자라는 용어를 82회 사용하셨습니다. 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와 통일시하시는 그분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진리 때문에 당할 당신의 백성들의 시련과 유혹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겪었다. 나도 너희를 이해한다.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께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을 다 맛보심으로 우리를 구속할 자격을 넉넉히 갖추신 대제사장으로의 신분을 회복하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영원히 함께 사실 사랑의 주인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하늘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늘 재판정에 직접 출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절하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행위로 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의롭다함을 주장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의 믿음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조화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이십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성자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광의 면류관을 값없이 써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의 경험을 따라갈 때 우리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면류관은 썩어질 면류관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들은 잠시 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불멸의 멸류관 스테파노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씌워주실 망가지지 않을 영화의 멸류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자의 멸류관을 쓸 수 있을까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봄으로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응시할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씨가 바라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는 것은 성장을, 마지막 결실은 심판을 묘사해 줍니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에게 기회가 많을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가한다. 농사를 짓는 최종적 목적이 수확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농원의 아름다운 곡식으로 익어갈 때 주님께서 수확하러 오실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땅의 포도송이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의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포도송이로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 생명의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사단도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붙어있는 자는 땅의 포도송이로 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은 예수의 열매로 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고 따랐던 자들은 하늘 곡식으로 거두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뿐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선택은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기적으로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마지막 사역은 성만찬 예식이었습니다. 포도즙을 통하여서 당신을 믿는 신앙에 대한 최종적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이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마지막 시대 포도주와 흡사한 또 하나의 거짓 포도주, 엄례 포도주를 들이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너무나 흡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섞인 포도주, 혼합된 포도주입니다. 인간의 이론과 가르침이 들어있는 교묘하게 변질된 포도주로 온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그 바빌론에서 섞인 기별에서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경되지 않은 계명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앞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새 마음, 새 영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계명에 우리를 순종하도록 하셔서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참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마지막 때에 순수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큰 교회, 인기 많은 교회, 수많은 세속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를 우리에게 제안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맞는 말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게 될 것입니다. 혼합한 포도주를 내어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하고 굉장한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욕망을 가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열매, 땅의 포도주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멸망시키고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오늘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둘 중 하나로 익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따라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세상이 만든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죄를 가지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욕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를 따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하는 불순종의 자리에 서든지 할 뿐인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매일 매순간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의 편을 선택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온전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선악의 싸움은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선택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